할렐루야. 얼마만이에요? 일부 예배는 계속 제가 했습니다만 지지난주에는 목감성전에 한 달에 한 번 교대로 하기 때문에 갔다 왔고, 지난주에는 다 모든 거 준비해 놨는데 우리 지역 광명의 어느 교회가 너무 편치 못해서 그날 어떤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부디 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11시 예배 없다 보니까 공교롭게 2주를 빠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보고 싶었는지. 어때, 여러분도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던가 봐. 그대로 그냥 우리는. 근데 와보니까 우리 오길삼 집사님이 2주째 나 없을 때만 그렇게 오셨다는데, 또 역전의 전도 광남교회 왕이라고 그냥 오지 않고 옆에 기중한 분, 어느 분인지 성함은 모르지만 친구분을 또 이렇게 모시고, 박수 한번 칩시다. 역시 전도왕이요. 수십 년 있어도 한 분도 못 데려온 사람 많은데 지난날 전도왕 되더니 방학 길이에다가 새옹지마처럼 이렇게 또 앞으로도 더 10명 이상은 데려올 수 있는 전도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오늘 또 이런저런 새로운 분들도 같이 예배 들을 수 있어서 반갑고, 아주 새로운 분이 오미정 집사님 옆에 있는 분이 언니입니까? 언니가 더 미인이시네. 박수 한 번 더 환영합시다. 네. 축복하소서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강복하소서, 강복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도록, 성장하도록. 박수. 새로운 분들도 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통합 예배 드리면서 할 것이 많은 날이네요. 먼저 이달에 9월달 우리 광남교회 카렌다에 있는 주제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주제는 뭐지요? 교회요. 영향력을 회복하라. 다 같이 시작. 교회요. 영향력을 회복하라. 내일 새벽에 설교할 거예요. 어느 시대고 교회는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중심이 됐고 살리는 일을 감당해 왔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근데 근래의 한국 교회가 빛을 좀 잃었어요. 소금 맛을 잃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맛을 못 내고 있었어요. 광남교회는 그럭저럭 내고 있었지만 우리 은혜 받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회복하는 광남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달에 정말 영향력, 내가 받아야 영향력을 미치지요. 내가 아무 힘도 없고서 세상 죄로 따라다니는 영향을 받는 자라고 하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 영향력에 휩쓸려서. 한국교회는 그래 되면 안 돼요. 자, 요설교는 내일하고. 그 대신에 이달의 말씀이 굉장히 길던데, 자, 이달에 주어진 성경 함성 외운 사람? 와, 점점 많아져. 이걸 다 들으려면 오늘 목사님은 설교도 못해. 앞으로 나와요. 자, 나와서, 자, 여기 나와가지고 선생님들 빨리 도와주시고 앞장에 쫙 서서, 언제고 암송할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았다가 발떡 나오는 거야. 여기 반듯하게 저 앞을 향하여 서요. 차렷. 근데 그 마이크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제일 잘해오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이 그래 되는 게, 자신 있는 사람이 자 괜찮아, 그래, 그냥 괜찮아가지고 경례부터 할 줄 알아야 돼. 90도 각도로 경례 인사. 자, 다 같이 그냥 몇 장 몇 절 하지 말고 우리는서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박수. 그냥 있어, 그냥 있어. 얘들에게 뭔가를 줘야지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음료 교환권. 이제는 액수가 정해졌어요. 이거 가지고 와서 뭐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른들도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한번 이번에 블루베리를 사주고 싶다, 또 아니면 아메리카노 커피를 사주겠다 한다면 직접 돈을 내도 되지만 한 10장 사가지고 선물해요. 자, 집사님 차 한잔 마셔. 자, 그래가지고 가격을 했는데, 이번에 음료 교환권,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엄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드시라고 여러분이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나는 뭐 먹어요? 여러분 커피 못 먹잖아. 에? 그래서 또 동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따로 만들었어. 얘들이 커피 마실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자, 이게 한번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애들 길러보려고 참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외웁시다. 예, 이 마음속에 중고등부는 어른이라고 안 하나? 중고등부 그때 외워요. 나이 연세 들어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안 돼. 지금 외우면 평생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꽉 차서 여러분을 그 말씀이 키워나가. 얼마나 귀중한지요. 자, 이 시간 또 하나 순서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뇌출혈로 뇌에 해가지고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저도 가보니까 못 알아보고 호흡만 하고 있었는데 살아나셔가지고 사지 멀쩡하게 반분술도 안 되고 언어도 또렷하고,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 몇 주째 되는데, 목사님 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간증 한번 하시오. 그래가지고 5분 안으로 짤막하게 우리 박정선 나오셔서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거기서 하시게. 그래요, 그럼. 예, 거기 마이크 앞에서. 여기 또 떨려가지고 다리가 떨리면 곤란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 퇴원한 지 한 3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 생활에 익숙지 못해서 두서가 없으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데 조금 숨이 많이 차요. 진짜 그죠? 두서가 없으시더라도 감사에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잘하시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안 오면은 교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전부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하라 해초리를 때리면 그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그때 공부할 걸 왜 안 했을까? 예, 막 후회를 하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했다. 집사람 말을 많이 수없이 들었지만 그걸 실천을 못하고 목사님께서도 자꾸 제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저의 기도를 해주시고 그 감사함이 어떻게 반가운지 오늘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누가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은 살림도 안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오직 교회다만 했다고 해서 미쳤다라고 생각한다요. 그래서 나도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다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면 숨이 많이 차요. 그래서 조금 두서 없으시더라도 잠깐만 얘기하다 가겠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여기 저쪽 탁영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든지 신앙을 하든 연구를 하든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을 시켜서 미쳤다라고 할 때까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섬기며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시 나도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어떤 뜻을 꼭 챙겨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기억해 봐주시고 조금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다 같이 이끌어 주시면 더 힘이 나고 또 교회 생활에 복음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태희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그 노력이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목사님, 장로님, 또 저쪽 명근 집사님, 목사님이죠. 그분도 집이 가깝고 이렇게 하니까 자주 오셔가지고 저의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성도님이 또 많으신데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 꼭 한 번씩 찾아뵙고 제가 감사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정동식 장로님, 그 다음에 총성환 장로님, 이분들은 나의 정말로 어느 수레가 길을 가는데
오르막이 있어요. 그 오르막을 혼자 이끌려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가는 거예요. 잘 가서 누군가 봤더니 절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하다가 못 했네요. 집에 와서 집사람, 최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정동식 장로님, 조성환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을 때 꼭 감사의 표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얘기는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 얘기는 이따가 좀 하시고 결론만 얘기하시면 좋겠네. 요즘 저한테 얘기했던 거지요. 그 곡긴 얘기만 좀 하시고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른 순서가 있으니까. 아니 시간이 정해졌지만 마지막 인사 말씀은 드려야죠. 하여튼 여러 성도님들이 저로 인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목사님들, 장로님께서도 많이 저를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께서도 다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 은혜 보답하자 열심히 복음 받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아이고 잘 붙여가세요. 사실은 지금 무리예요. 이분이 이 모든 것도 오랫동안 기억력이 없이 하다가 지금 일어났는데 참 이제 무리해서 나오셔서 아직 안정이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오늘 이 설교는 이분이 만들어주는 설교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미쳤어요. 퇴원하시는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이렇게 참 다시 살아나서 나오게 해서 고마운데 그분 저분 말로 하는 말이 저 이제 하나님께 콧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가 미꾸라지처럼 왜 그 얘기를 하시라고 했던 건데 저보고 했잖아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그러니까 좀 미꾸라지 같았던 것 같아. 옛날에도 그렇게 아내 교회 나가는 거 핍박하시다가 나중에 암 걸려가지고 해가지고 정말 가서 나섰지요. 이제 괜찮. 배 여러 번 맞았다 이 말이요. 몽둥이로 맞았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앉으셔서 미꾸라지처럼 요렇게 다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콧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나지도 못하고 모든 거 다 청산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전화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입에서 콧겠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콧겠다. 저 말이 나오니까 그게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교인들도 위해서 기도하다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박동선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콧게인 거라는 게 뭐지? 하고 연상을 해보니까 저는 바닷가니까 처음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미끼를 넣어가지고 낚시하다가 생선이 콧게 가지고 이 걸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의미일까? 라고 하니까 그거는 코 깨는 거보다는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느냐? 어린 시절에요. 어미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처음에 이제 낳다가 조금 크면은요, 힘도 좋아지고 모두 컸는데 이 소가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그걸 갖다 천방지축이라고 그러나? 그냥 배추밭도 받고 뭣도 뜯어먹고 난리를 펴.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송아지를 갖다가 사람들이 잡고서요, 나무로 만든 쇠로 하면은 덫이 나니까 나무로 송곳을 만들어 가지고 소의 코를 손으로 조물락 해서 마사지 해가지고 야듬어갈 때 그걸 어떻게 탁 뚫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를 달냐면 콧뚜레를 달아.
그러면 그동안에는 제 마음대로 다니던 송아지,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던 송아지가 코를 딱 뚫어서 깬 게 아니고 딱 뚫으면 코 뚫은 소가 돼가지고 성인소. 이제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코 뚫기 전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송아지라고 그래. 그런데 코 뚫고 나면 송아지라고 뭐라고 그래? 소라고 그래. 그러면 그 소가 뭐를 하느냐? 쟁기도 갈고요, 밭 가는 일, 마차를 끄는 그러한 일소가 되어져.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나 코 껴가지고 아파서 질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소가 되지 말고, 종이 되지 말고 코 뚫은 소가 돼서 의젓한 성인이 돼서 짐도 짊어지는 마차도 끌고 밭도 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코 뚫은 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어요? 박수 한번 쳐드려. 이것이 막 마음속에, 앉으시면 돼. 그냥 앉으셔서.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이 쫙 이제 들어오는데, 또 이번에 그래가지고, 코 깨인 소. 근데 이제는 코 뚫은 소가 됐는데, 이거를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본문 말씀 아까 읽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소가 여기 나옵니다. 어떤 소와 같은 종의 얘기가 나오느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아까 읽은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17, 16, 17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러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기 무슨 종 얘기가 나와요? 깃들은 종 얘기가 나와요. 코 뚫은 소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깃들은 종. 여기서 이 깃들은 종이라는 건 어떤 종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은,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남의 돈 빌려다 쓰고 못 갚는 사람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평생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누구나 자유인으로 만들었다. 언제까지나 종이 되면 안 된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6년 동안은 그 집에서 종처럼 살다가 7년 안식년이 될 때는 그를 석방하라. 왜? 너희들도 지난날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바로왕 밑에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너희들 다 종이었다 그때. 그런데 내가, 너희들은 나의 택한 사람이고 앞으로 너희들을 통하여 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런저런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너희들을 바로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너희들을 해방되게 만들어줬지 않냐. 그러니 옛날에 너를 속량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종되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7년째가 될 때는 자유인에 대해서 다 석방하는 법을 만들어라 라고 한 것이 오늘 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만일 7년째가 돼서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요,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요, 마음대로 돌아가시오 하는데 그 사람이, 저는요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주인님이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 그동안 받은 사랑이 많아서 저는 어디를 가는 것보다 당신 집에서 그냥 이대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모질게 끊어서 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니까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문에다가 뭐를 뚫어요?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여기도 귀 뚫은 사람들 많지요? 왜들 귀 뚫어? 저기 귀 뚫은 사람 없나? 여기 귀 안 뚫었어요? 조건사님 뚫은 것 같으네? 왜 뚫었어요? 귀걸이 예쁘게 하려고 뚫었고, 아까 일부에는 왜 뚫었냐고 그랬더니 귀 뚫으면 뭐 머리 아픈 게 낫는다며 그래서 뚫었대.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자유인 됐어요. 나는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사랑에 매여서 주인이 좋아서 그분이 좋아서 자원하여 귀를 뚫는데 그 종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니, 한마디로 내 가족 된다는 거예요. 내 식구 되리니 종으로 여기지 말고 원래 자유인이 됐어 이제. 그러니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이게 바로 귀뚫은 종이에요.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요, 이왕이면은 사람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자유인인데요 라고 말할지만 알고 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실제적 삶으로 뭔가에 매여서 자유를 잃고 종과 같이 질질질질 끌려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아요. 사실 종의 제도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있었어요. 옛날에 유럽인들이 지능이 앞서가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사방에 팔아먹었어요. 특히 미국에다가 사람이 부족하니까 노예로 갔다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가 종이면 자기도 종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들은 노예로, 종으로 짐승처럼 쇠고랑 차가지고 끌려다니며 밭에서 일이나 하고 지금 소처럼 밥이나 먹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인생의 삶에 보람이 없었을까요? 그런 종도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종의 제도를 해방시킨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 에이브라함 링컨. 그 에이브라함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일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다 동등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다 자유인으로 만들었지 누구에게 매여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남북 간에 남쪽에서는 종의 제도를, 노예 제도를 계속하자. 에브라함 링컨은 북쪽에서는 아니다. 남북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북쪽이 이겨가지고 세상에서 그런 노예 제도는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도의 노예 제도는 없어졌지만 오늘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현실적인 마음으로 종의 제도와 종의 일은 없어졌는가?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일까요? 아직도 여전히 있나요? 없어졌나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있나요? 없나요? 제도로는 없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종으로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모습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바울 사도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 어떤 형태의 모습의 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어차피 인간은 누구의 종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어떤 형태의 모습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삶의 결과는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로 2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로마서 6장 16절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두 가지 종이 있어요. 무슨 종? 죄의 종과 그 다음에 의의 종. 죄에 매여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죄를 지켜야 하고 죄를 주장하는 건 사단 마귀인데, 사단 마귀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해방돼서 의의 종, 하나님은 의인데 예수님은 의인데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17절로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잘못해도 너희는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의 종으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는 지난날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자유인으로 내 스스로만 혼자 자유나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받고 살도록 그분이 만들어 주실진데,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여, 요즘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종의 형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술의 종된 분이 있습니다. 여자의 종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의 종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악한 것에 종이 되어서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강남에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 돼서 의와는 상관없이. 강남만 그런가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종이 될 때에 이 깃두른 같은 종이 되어서 거기서는 자유했어요. 그 죄의 종에서는 해방했어요. 그러나 나는 해방한 걸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요. 자원하는 깃두른 종이 되어져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여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로마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자기를 말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종이야 한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너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그릇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전에는 죄의 종으로 율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봤더니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도요, 그 진리를 알고 그 사랑을 받고 보니 고마워서 나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 갔어요. 목사만 주의 종인가요? 그 사랑 알고 그 사랑에 매여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해서 기쁨으로 되어진 종들이 많을진데 깃두른 종, 그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깃두른 종이, 이 뚫은 종이라는 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이제 콧게 가지고 억지로 나오지 말고, 네? 콧게 가지고 억지로 하는 건 한두 번은 하는데 힘들어. 이왕에 이제 코 뚫었으면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여기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코 뚫은 종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은 존귀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손은 어느 누구도 소를 좋아하게 여깁니다. 말없이 코 뚫고 주인이 저 하면 저리 가고, 어떡하나 이 동네는 이리 하면 이리 가고, 가다가 쓰라올 때는 뭐라고 해? 워 하면 쓰고, 가라고 할 때는 이리 하면 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또 옛날 또 저리 가려고 그러네. 이리 가라면 예 알겠습니다. 저리 가려면 요리 가라면 예. 또 다른 데로 서는 거예요. 근데 나 귀찮은데 가. 이리 하면 가는 거예요. 아, 선정하는 이런 소. 주님이 그 소를 그냥 둘까? 주님이 그 소를 통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인재들이 모두가 되어질 것이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콧게인 자에서 코 뚫은 자로, 콧게인 게 아니라 정식으로 코 뚫은 어미사로, 이제 귀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좋아서 즐거워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깃들은 종으로 사는 것보다, 그 깃들은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언젠가는 깃들은 종들입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고마워서 나 이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어떤 집사, 서리집사로, 교사로 다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의 종의 모습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적용했더니, 목사님, 그때는 분명히 자인으로서 내가 좋아가지고 깃두른 종이었는데, 콧두른 종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가 수갑에 차인 것 같습니다. 수갑 채인 종.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보니까 옛날에 그 노예들 쇠고랑 찼잖아요. 이 쇠고랑에 끌려가지고 오늘 예배당 나오기 혹시 지금 쇠고랑 끌고 오라고 힘든 분 안 계셨습니까? 그전엔 예배당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왜 쇠고랑 찬 것처럼, 교회 봉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쇠고랑 찬 것처럼 이렇게 변화된 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자원해서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깃들은 종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 그분이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그 모든 죄 용서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천국 가게 해준,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잊어지면요, 그 기억이 사라지면요, 쇠고랑 찬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많이 하죠.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주 예수의 그 사랑. 그
그 사랑. 그만할까요? 알고 있지요? 느끼고 있지요? 그거 잊어버리면 깃두른 종으로, 자원하는 종으로 즐겁게 못 살아. 끌려다니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처음에 좋았던 사랑의 깃두른 종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비결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기 뚫린 종이 돼야 된다. 뭐? 기 뚫은이 아니라 기 뚫린. 한번 따라합시다. 기 뚫린 종. 기가 뚫려야 합니다. 기 뚫린다는 건 여기 기 뚫은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깨닫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려야,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그분의 뜻대로 사는데 기가 막혔어. 기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기가 막혔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안 들려. 안 들리면 그 인생은 잘못됩니다.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고 인도할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성경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아이들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의 관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늙기에 기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자기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아기 낳다가 죽고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 전쟁에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는 이래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귀 뚫려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옳게 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그 소리 안 들리니까 내가 의여,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주면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여기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기가 막히면 애들 올바른 길로 인도 못 합니다. 뭐냐? 귀가 열려지는 거. 그게 바로 귀 뚫린 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얘들아,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는데 어디서 자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나 막 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또 가서 잘라고 성전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가서 저 부르셨네? 아니. 엘리 제사장이 이상했어요. 사무엘아, 다시 그런 소리가 듣걸라면 내게로 오지 마. 거기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죄가 듣겠습니다 라고 해봐.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로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종의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아멘. 뭐가 열리리라?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여러분한테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콧깨인 것도 알고 오면 큰 복입니다. 콧깨인 것도. 왜냐하면 마귀한테 콧깨가지고 마귀 따라다니면 뭘 텐데, 누구한테 콧깨했다고?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콧낀 거예요. 이것도 복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합시다. 하나님께 콧낀 것도 복입니다. 예? 하나님께 콧낀 거 복이에요. 그래서 이 광남교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코 낀 자로만 살지 말고 코 뭐 한 자로? 뚫는 자로. 코 뚫는 자로. 이제 한 단계 높아진 거예요. 이제는 뭐냐? 귀 뚫은 자가 귀한 자예요. 자유인이지만 나는 스스로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이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귀 뚫은 종에서 무엇 뚫린 종으로? 귀가 뚫린 종.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사랑의 소리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찬양입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에, 깃두른 종은 사랑에 매여,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마쳐 들어갑니다.